지금으로부터 2021년도 12월 3일 주의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심으로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들려오니 오늘도 이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과 찬양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더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힘차게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크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경복궁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아멘. 기쁘고 즐겁게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다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꽃을 돌려보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시시로다. 제약꽃을 돌려보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영기로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어둠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광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감사해요. 당시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이겨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님의 열매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들 경배와 찬양 들으니까 과거에 또 새록새록 생각이 나시죠? 하루속히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경복궁 교회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고대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제 강고와 통성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고는 어느덧 우리가 이제 10월 달이 되어서 10월 첫 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다 지나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 전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만은 이제 결실에 우리가 가절에 우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늘 여러분이 주 안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없기를 주 안에서 다 평강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늘 기도 제목 주셔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분석합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오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 이민족 국가를 위해서, 이정자를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15만 경찰관들을 안위를 위해서, 세 번째는 202 경비단 경비단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네 번째는 우리 각자의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머리쉬어 간절히 간구하고 기는 이 나라 이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이정자를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말들도 많이 들었고 또 혼탁한 그런 지경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필요적절한 일꾼으로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주권을 갖고 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기는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2년 가까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정말 자영업자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백성들,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전국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와 역사를 일어나도록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라 이민족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어서 바른 나라가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세계의 선교의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사명 감당 이 나라를 통해서 잘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야 되고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야 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쉬고 간절히 간구하기는 또 15만 경찰관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경찰관들이 정말 이 새 정권 안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또 권한들이 주어졌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온전한 경찰관들 다 되어지도록 하게 하시고 특별히 경찰관 보고마가 다른 모든 그 처소 안에 있는 기관보다도 더딘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문을 활짝 여셔서 경찰 보고마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경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든 국민들을 대할 수 있는 정말 그들의 표현대로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많은 경찰관이 되어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경찰관들이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15만 경찰관들 되도록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쉬어 간절히 간구하기를 202 경비단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청와대 일각을 지키면서 늘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만 그 중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대원들, 단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간부들과 또한 직원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도 어려웠게 도와주시고 사건 사고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서 잘 경비단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머리숙여 간절히 간구하기는 함께하는 신우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모든 회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산 가운데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모든 협력할 손을 신 우리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만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머리쉬어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든 교인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줄 압니다. 우리를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죄질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삶 현장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회복되어지며 성령 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리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처해진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간구 아뢰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속히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는 우리 민의 건속들 가운데 또 사업장을 운행하는 우리 형제들 기억하시고 또 육신의 병마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늘 건강 유지하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해 가는데 적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연약한 종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말씀만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은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담자.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담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결과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바른 친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례가 성도가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소속되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이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친교를 가르치고 교회 또 성찬 또 기도 이런 일들이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말씀이 배움이 없으면 믿음이 허약해지고 교제가 없으면 사랑이 식어버리고 아울러서 또한 성찬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신비적인 연합이 무산되어 버립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없으면은 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고 또 이방인 교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졌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선한 변화가 일어났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증거를 가진 복음에 호감을 갖게 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자 믿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져서 일반 사회의 도덕적 수준보다도 높아지게 됩니다. 능력이 있게 살면서도 도덕적으로는 사회 수준을 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참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디를 가도 빈부의 격차가 있고요. 또 많은 가진 자와 없는 사람들이 늘 함께 존재하면서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지상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하늘나라에 볼 수 있는 모습인 지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유무상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의 교회는 이상적인 모습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멀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적은 집에서 또 집 안에서 주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며 떡을 떼며 기도와 찬송으로 바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직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없었지만 바른 예배에 보여지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의 새로운 예배 제도를 정착시켜 또
그는 우리의 기초 작업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로 예배를 드리도록 강건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제일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제일 급한 일은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 마지막 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주님의 정권을 이탁받은 대제자로서 세우신 목적은 십자가의 부활 중심으로 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직접 배우고 본바를 교회에 가르쳐 주면서 그 말씀을 성문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점점 교회들이 세워져 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상 교회가 정말 멸시받지 않고 전대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서가야 돼. 우리의 성도의 신앙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이 젖 먹듯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되어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것처럼 진리 안에 거하게 되어 있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새로운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이 나타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교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제란 호의 노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신학성경 세 가지의 그 교제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친교, 두 번째는 동참, 세 번째는 연보 또는 구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는 공통적으로 공동 운영체로서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잘 표현한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우리의 교제가 세속적인 교제와 다른 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교제와 가르침을 떼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의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성도 간의 상호 간에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매우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영적인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관한 일을 자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자꾸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신앙적인 우리가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너무 비방한다든가 정죄한다든가 그러지 말고 정말 서로 간에 우리 삶 속에서 맞는, 정말 이해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그 교제에 모임이 없는 성도들은 바른 신앙 경지에 이를 수 없고 신앙에 정말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코이노니아와 한말로 말해서 교제, 서로 간에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과 모임에 떡을 떼며 의식했다 그랬어. 즉 가족잔치처럼 둘러앉아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눈 다음에 주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떡과 그 잔을 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그 이후에 성도들 간에 성마찬 이후에 교제를 나눴다. 그러니까 서로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죠. 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나눔, 서로 간에 먹고 마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식사 문화가 중요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식사 문화가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늘 예배드리고 식사를 같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할 때 보면은 식사를 다 하고 간 사람들 그 안에 교인이 돼요. 그런데 바쁘다고 식사를 안 하고 그러면 성도가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에 대한 마음과 중심이 더 없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복궁교회 할 때는 우리가 교회 예배 마치고 늘 우리가 교제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니까 뭐 그러한 것을 지금 3개월째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대면 예배로 올라왔을 때 이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아마 그런 삶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힘썼다 그랬고,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가르침, 교제, 떡을 대면서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함축해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수적인 언어로 이야기해서 헬라어로는 타이스 프로스키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에는 교제, 가르침, 떡을 떼는 모든 걸 다 포함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 기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합심하여 모여서 우리 각자 놓고, 또 우리가 매일 그 4가지 기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기도가 끊이지 않는, 내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한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기에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했어요. 특별히 우리는 성전에다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도 필요한 것도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은 경복궁 교회에 언제든 항시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근하고 또 갈 때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근무 쓰고 와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경복궁 교회 안에 이런 기도 초소가 또 교회당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와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어 가도록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기도에 힘들 게 없어요. 내가 있는 그 모습을 전부 다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면 되는데, 바로 초대교회는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갔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4절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사람만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구약시대 때에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또 미다의 강야에서 목자였던 그가 하나님을 부르셨어.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그렇게 했어.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요?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넣을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자는, 나이 갖고 있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소연하죠. 난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출애굽기 4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되리라. 자, 내가 대신하여서
형 아론을 보내서 아론이 너의 말을 대신하게 하고 너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인자도 붙여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제자들이 로마와 유대교를 맞서서 싸운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하고 힘든 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내가 매일 학교에 출근하여서 실전신학대학원의 부원장으로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번 학기에 한 370명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그거를 케어를 해야 됩니다. 화요일날은 학교 법인 백석대학교 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대학교 법인의 박열 이사님 계시는데 내가 이사님 모시고 천안에 화요일날 갑니다. 그것도 거기에 내가 수행실장 겸 비서실장 겸하여서 하여튼 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하루 있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다시피 우리 총회 유지장이 있는데 그의 사무국장으로서 우리 총회의 전체적인 재산을 제가 또 관리합니다. 매일 출근 하지 않지만 가서 늘 직원들로부터 지시받고 보고받고 지시하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제가 학교 수업 교수로서 문화대학교 12시간 강의 또 서울의 신학대학원 4시간 강의 16시간 강의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비대면이어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학교가 정상적인 개강되었으면 저는 천안을 3일씩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다시피 경동교회를 또 담임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삶 현장 가운데 또 직장 안에서 또 여러분이 삶을 누리고 있는 그 삶 안에서 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3,000명이나 된 사람이 하루 동안에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의 최고의 그 이상적인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까지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런 두려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며 오늘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말씀 속으로 복종해 가면 하나님께 두려운 게 아니라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이렇게 지금도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갖지 않냐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속에서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초대교회에 보였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자신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담대하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나와 함께 하시라. 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시니 당연히 아버지가 우리의 삶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담대한 게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어떠한 일도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요새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뿔이 되셔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때 그 가운데 속에서 줄을 내서라도 우리는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기준이 정말 혼란되어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의 가치관들이 정말 올바로 확립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가면은 세상의 어떤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령이 내 심령 속에 변화되어 나의 삶의 가치관을 바뀌어주게 되고, 이 세상의 무질서와 혼란 속에 있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죠.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가게 되면은 모든 백성의 친송만 한다는 것은 성령이 세상 사람의 가치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가치관, 삶을 바뀌어줘 버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니까 세상의 기준과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과거에 같은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야, 예수 믿고 변화됐대, 예수 믿고 달라졌대, 예수 믿고 새로워졌대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교회 안에서 정말 감옥에 갔고 나쁜 일을 해갖고 교도소 가서 전도 받아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사이 나와서 정말 그 새로워진 사람들, 또 목사가 되어서 희생과 헌신을 되어 봉사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완전히 달라졌던 그런 가치가 인생의 삶의 목적. 과거에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상적인 목표에 의해 살아갔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삶의 가치관을 두다 보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칭송을 듣게 되어지는 이런 변화된 삶, 달라진 삶,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기에 이러한 변화된 삶들의 모습이 예수 안에서 성령에 거하게 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이 자주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하였다. 여기 함께란 말은 3,000명 이상이 함께 했다는 것을 고집할 필요성은 없죠. 이제 3,000명이 뭐 성령 충만으로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각각 흩어진 그곳에서, 물론 언어로 달랐고 또 각각 민족의 습관과 생활도 달랐지만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한 형제라는 것 때문에 서로의 교제의 떡을 나누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자, 그들이 공동체가 형성돼서 먹고 마시고 생활해 가는데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있는 사람들은 나눠주고 하면서 서로를 감싸며 보호하며 붙잡아줬다. 오늘날은 우리는 물질간의 가치관이 얼마나 손해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 민족이 그 마을 단위로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요즘에 와서는 이제 아파트 문화가 시대가 돼가지고 앞집 옆 뭐 위층 아래층도 모르는 시대 속에 살아가니까 서로 간에 그 통용한다는 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니꺼 내꺼 없이 서로 통용하면서 없으면 도와주면서 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늘 기쁨이 충만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이기만 하는 성도 교제를 나누고 니꺼 내꺼 없이 서로 나누게 되어지니까 마음속에 충만함이 있죠.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교회에 오고 성도끼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바깥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는 성도들 스스로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바로 살고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구제기금을 모았다는 것이죠. 재화와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2절 너희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오늘날도 사실 고아원이 가장 먼저 생겼던 것은 기독교 때문에 생겼고, 우리나라에도 이 나라가 6.25 때 어려워지는 그 이후에 고아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단체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 가운데 속에서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가끔가다 한두 명들이 잘못 운영을 해서 욕을 먹었지만 어떻든 이렇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나눠지려고 하죠.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사회복지 전공하는 7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이미 삶 속에서는 나눔을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제 그 사회에서 또 국가에서 나눔, 공산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죠. 그런데 공산주의를 비교하면서 현대의 그 갖고 있는 정부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도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만 공산주의 사회처럼 무자비한 계급투쟁으로 강제로 남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분배한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나라들이 잘 된 적이 없어요. 인간은 강제적으로 어떤 나눔을 이루는 것은 안 되고 또 강제적으로 내가 받으면 또 그 사람이 올바로 하려고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도 안 나와요. 그런데 성도들이 구제에 힘쓰고 도와주고 스스로가 내놨다는 것. 스스로가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내놔서 하는 거지 이 공산주의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자유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연히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십자가의 사랑이다. 여러분 10계명을 통해서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였어요. 5계명과 10계명은 사랑과 관계가 수직과 수평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믿음 후에는 은혜에 감격하여 일평생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의 삶들이 바뀌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만세점을 택하여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이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은혜받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받은 성도는 당연히 과거의 물질에 의존해 물질의 지배를 받았던 얘가 이제 물질의 자유를 얻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되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기 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잘 활용하여 그것을 아름답게 쓰임바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느 때나 가진 자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못 가진 사람들의 투쟁과 폭력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철도나 지하철 파업이나 회사들이 파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무산 대중의 권익을 보호한다더니 어느 틈에 일부 특권만이 겸허하게 살찌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만이 빈부의 장벽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각성시킬 수 있고 그리하여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근면과 성실을 심어주고 참으로 거룩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인간 세상에서는 언제나 부작용이 따르지만 그 사랑의 역사가 천국에서는 안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려 노력하면서 열심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면 우리 가정이 부유해지고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모이게 힘썼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때 많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매차 떡을 떼면서 힘써 나갔다. 제가 젊었을 때 전북 순창에서 목회했을 때 제가 젊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삼창 읍내에서 하다가 저희 교회로 오셨는데 그때 지금 순창 정비소를 하고 지금도 하고 계셔요. 요즘에 이제 제가 있을 때는 그 앞에 순창에는 고추장 공장이 고추장 단지가 없어요. 거기다 요즘 단지가 생겼잖아요. 바로 맞은편에 순창 정비소가 있는데 그 집사님 부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음식을 다 대접해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에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한 달에 한 번씩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신방 선교여서 정말 많이 신방을 하면서 그 성도 간의 교제, 예찬을 드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의 떡을 나눴다 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에는 기쁨과 경건함이 있었다. 그들이 먹을 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그 속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잖아요. 기쁨이죠, 기쁨. 교회 안에서 정말 예배드리고 그 이후에 정말 기쁨이 충만한 예루살렘의 교회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친송받더니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리스도의 특징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삶 가운데 속에서 희생과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나아게 예루살렘 교인들이 배우고 나누고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도와 교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몰아가시면서 증거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계속 생겨나게 역사하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심히 살펴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믿는 무리의 수가 더해가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무리들이 신앙의 부족과 충성의 부족을 회개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의 불신과 폐허감을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는 참한 성령의 충만을 갖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우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고 하였습니다. 저절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전도할 때 믿는 자들이 본이 되어서 전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경복궁 교회도 특별히 우리는 특수교회 아닙니까? 오늘 사도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여서 열심히 동역자를 전도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앞에 주 앞에 날마다 더 많은 숫자가 모여져서 우리 경복궁 교회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해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힘차게 찬송하고 여러분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정성 들여 빈손 들지 않고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 연락하시고 특별히 열애를 드리는 손길 위에 말라기 약속된 약속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물질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 회문과 주일행금과 기타 소원하는 예물 드렸사오니 그 마음과 그 중심을 하시고 그 소원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천배 만배 백배로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에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교회와 경찰관들 머리 위에 경복궁 교회에 의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